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이 마을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판자촌, 예루살렘은 명실상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중심의 화려한 대도시입니다. 그 대도시 예루살렘에 비하여 베다니는요 판자촌, 그래서 베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좀 쉬자, 그런데 베다니 판자촌으로 가신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안에는 더 안락하고 편안한 집들이 더 많이 있었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다니에 쉬러 가셨는가?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베다니는 판자촌이지만 사랑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한 사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베다니에 들어가자마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마르다가 거의 달려와 주님, 우리 집으로 가세요. 우리 집으로 가세요. 적극적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지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르다는 아주 바빴어요. 왜 바빴느냐?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당시 유대는요 굉장히 건조한 땅, 그래서 먼지가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남자는 오늘날로 치면 구두 운동화가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발이 지저분했겠습니까?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 손님들이 발과 손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 포함 12명의 제자, 그러니 13명이 씻을 물을 마르다는 준비한 거예요. 그 준비는 거기서 끝나지 않지요. 음식 준비로 이어집니다. 음식 준비만큼 분주하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 또 없잖아요. 몇 인분을 준비합니까?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13인분 플러스 오빠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본인 마르다
최소 16인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반면에 그 당시 그 순간의 여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았다라는 것은 제자가 스승 발 아래에 앉았다,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당시 남자는 모르겠지만 여자는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내가 헬라인이나 내가 노예나 내가 특별히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기도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활동은 제한되었고, 게다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 그런데 마치 마리아,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똑같이 예수님 발 앞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해할 수 있죠.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여동생 마리아는 앉아서 놀고 있네. 이 상황 속에 마르다는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일하고 동생은 놀고 있네.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 드리지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의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지금 앉아서 놀고 있는,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 여동생 마리아를 향해 간접적으로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이 언니는 이렇게 바쁜데 네가 앉아있을 때야? 썩 일어나, 나 도와라. 간접적인 책망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왜 예수님은 동생에게 일어나, 언니 도와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다 틀렸어요. 예수님도 틀렸고 동생도 틀렸고 제자들도 틀렸고 내가 옳아요. 주님의 그 결정, 그 상황 속에서 여동생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다 틀렸어요. 내가 옳아요. 그러고 있는 마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누가 맞냐, 틀리느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느냐,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냐, 일하는 것이 먼저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열심히 일한 마리아를 오히려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를 혹시 책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왜 예수님은 이러고 계시는가?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39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이 말씀은요, 수동태입니다. 마리아가 앉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너는 일하지 말고 앉아 말씀 들어라. 여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정확히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인간 이해가 담겨져 있어요. 마르다는 그 뜻이요, 여주인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답게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대범하고 남성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리고 일 중심입니다. 반면에 여동생 마리아는 그 뜻이 슬픔,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답게 마리아는 우울질이고 묵상형이고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고 일도 잘 못하고 관계 중심인 거예요. 정확히 두 자매를 정확히 파악하신 주님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좀 쉬러 가자. 그리고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간 거예요. 남성적이고 여주인, 그리고 일 중심인 첫째 누나, 언니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느라 분주한 거예요. 그냥 너는 일해라 내버려 두신 거죠. 둘째 마르다, 슬픔이요 고통이라는 이름 자체를 갖고 있는 마르다, 그녀는 일 잘 못해요. 관계 중심입니다. 우울질입니다. 마리아 너는 일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주님이 결정하시고 그 결정 앞에 수동태, 순종한 마리아.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결정을 우선시했던 마리아,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화가 나고 책망하며 서운해했던 마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주님의 결정에 불만과 서운함과 화가 나 동생을 책망했던 마르다를 오히려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다니는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의 집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곳이 늘 그리워서 쉴 때마다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셨어요.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가 먼저 애써야 될 것, 먼저 가까이 할 것,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불편하고 갈등이 있고 서로 책망하고 서로 서운하고 서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싸움과 갈등이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 하나님 결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배하는 말씀 듣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결정을 먼저 인정함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기쁨,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누가 더 많이 일했고, 아니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결정임을 우리 이 새벽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함으로, 우선시하지 못할 때 다툼과 갈등이 있듯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시, 하나님의 결정을 먼저 우선시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행복하며 사랑을 나누며 더욱더 복된 기쁨을 누리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가 어떤 목표와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그 계획과 그 바라봄 속에 항상 하나님 살아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19가 38,000명,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상상할 수 있었던 숫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과 기쁨과 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성도들, 그리고 세상마저도 이 코로나19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로택 정비사업,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나의 문제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대통령 선거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